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는데요. 세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과 시편 149편 3절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49편 3절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최근에는 이제 또 제가 청년 때서부터 읽었었던 책 중에 숨겨진 보물 예배라는 아주 귀한 책이 있습니다. 현대 예배학에 있어서 거의 고전과 같은 그런 책인데요. 그 저자 되시는 분이 이제 친히 이제 연락이 오시면서 작년 내내 또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예배 리콜이란 마음을 많이 주셨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가 많이 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고장이 많이 일어나면 리콜을 하듯이 이제 예배도 다시 한번 리콜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편으로 의아해하다가 좀 계속해서 제 안에도 이제 소망을 갖게 되어주고요. 그분이 이제 1989년도에 함께 예배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그때 이제 예배 학교가 진행되어졌는데, 그때에 30년 전에 있었던 사람 다시 모여서 한번 예배 리콜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들으면서 이제 소망을 갖던 차에 또 어저께 또 귀한 모임이 있어서 굉장히 좀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열방 부흥 축제라는 것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영원 선교사님과 그 부흥 한국에서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저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이제 가장 많이 시간에 이제 할애가 되어 있는 시간인데, 이제 국내에서 최근에는 국내에서 이제 2, 3년 동안 매년 이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한번 찬양하고 예배하면 12시간씩 찬양하고 예배를 한다고 하네요. 의외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없다 할지라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중에 한 감리교회에서 나름대로 직책이 있으신 한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이분이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컨퍼런스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와서 좀 12시간씩 찬양하면서 좀 섬겨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그 모임에 한번 갔는데 좀 걱정하면서 갔겠죠. 어떤 특별한 설교도 없이 하는 건데 과연 목회자들이 잘 반응을 하실까. 근데 변함없이 동일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각설한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또 제 안에 더 큰 소망이 일어나고, 우리 예선교회도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예배 너무 짧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예배하다 보면 또 주를 높이는 거니까 또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방치하지 아니하시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꼴로 우리를 먹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오늘은 맨 마지막 부분 몸으로의 마지막 2번째와 3번째에서 서서 춤추며 라는 부분을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에 맞춰서 함께 또 찬양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 끝나고 나서 서서 찬양하겠죠. 뿐만 아니라 춤추며 찬양하겠죠.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을 하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6편 4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은 이제 나누지 못하고 기도 속에서만 나눴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이 괴로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절대자를, 신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종교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뭐 점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복채를 들여서라도 내 삶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성경은 정말 얄미울 정도로 참 진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너무 괴로워서 복채를 들여서 점을 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괴로움은 더 쌓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배 중에도 또 기도 중에도 멘트를 했지요. 우리의 인생이 왜 괴로운가? 환경 탓이 아닙니다. 사람 탓이 아닙니다. 결국 예배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해 보십시다 라는 메시지를 나눴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 박미령 씨라고 하는, 옛날에 하이틴 스타라는 말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뭐 아이돌이란 표현을 많이 쓰지만 옛날은 이제 하이틴 스타. 저도 옛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미령 씨라는 사람이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꽤나 뭐 이뻤었던 것 같고요. 네, 요즘 이분은 이제 무당으로서 아주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쭉 보니까요, 본인에게 신병이 있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어야 낫는 병, 그걸 보통 신병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아름다운 연예인의 삶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하여서 이제 내림굿을 받아 지금 이제 무당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 만일 자기가 그 무당이 되지 않으면 아들한테 그 신병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무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내가 이 짓을 그만두면 내 아들한테 그대로 옮겨가고 내 아들도 소위 이제 막수무당이 될 텐데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정말 얄미울 정도로 맞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들은 이야기 중에 늘 한 아주머니가 이사를 갈 때마다 점을 치면서 이사 날짜를 잡고 그런 분인데, 한 번은 이사를 갈 때 점쟁이가 어느 날짜를 정해주면서 이사 당일날 그 집에 들어가서 자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남편이랑 둘이서 여관에서 다른 집에서 잠을 자야 된다고. 그리고 나올 때 밥솥을 들고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남편이 바람을 안 피운다고.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아니 이사 첫날 남편하고 둘이 밥솥을 들고 그 모텔에 가서 잔다는 그 상상만으로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과연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진리다.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은 환경 탓으로부터 오지 않고 또 사람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예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라는 것을 강조해 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8번째 또 이제 7번째로 들어가는데요. 서서 한번 134편 1절, 135편 2절 또 두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35편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서십시다 라는 거예요. 또 전통적인 예배를 들어보면 순수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순수의 별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눈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일어서서
그래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만,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죠. 또 제가 멘트를 하면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할 수만 있으면 사실 찬양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특별한 어떤 멘트를 안 해도 벌떡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뒷분들은 또 가사가 안 보여서라도 다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합니다만,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좀 이제 앞에 분이 이제 첫 찬에서부터 벌떡벌떡 일어나도 뒤에 분이 가사에 이렇게 방해 받지 않을 만큼 천정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곧 떠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때로는 이제 앞에 부분이 이렇게 서고 막 이러면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선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나도 본을 받고 나도 한번 일어나서 예배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1988년도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올림픽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뭐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광객들이 함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 단체들이 연합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전도 여행을 쭉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컨퍼런스를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왔고요. 한국에서 한 2,000명 정도가 함께 모였었죠. 그때 외국에서 온 분들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하고 큰 차이가 있었어요. 첫 찬양이 딱 되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 일어납니다. 찬양과 시작 함께 어떤 멘트를 안 해도. 한국 분들은 뭐 안 일어나죠. 한 15분 정도 지나면 이제 뜸이 들었구나 하고 이제 한두 사람 일어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때 참 많이 이제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무릎 꿇고 엎드려라고 한 것이 한국인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라고 한다면, 서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또 열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예배 열정을 본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도 그들의 예배 열정을 또 본받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서는데요. 사진을 하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부모님 사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저희 아버지를 약간 디스했죠. 명함을 팔아 어떻게 팔까요? 박용택의 아들 박희광 목사, 이렇게 팔라고 말씀하셔서 한참 웃었는데요. 지난 5월에 이제 교회를 이제 방문하셨습니다. 설립 예배 때는 좀 오시지 못했고요. 원래 다리에 또 허리에 이제 힘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래도 이제 5월 달이 되니까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오시겠다고 해서 이 3층을 간신히 올라오셔서요. 함께 좀 교제도 하고 또 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고 나더니 이제 나가실 때 가실 때 어머니 보고 갑자기 앞으로 가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하나님께 문안 인사드려야지 어디 앞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아버지 나름대로의 경건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또 당신이 기도하기는 또 쑥스러우시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보고 이제 기도하라고, 또 우리 어머니 이제 반복적인 이제 단어를 써가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사진을 찍은 부분인데요. 서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서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80이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아버님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또 접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서서 예배하게 되어지는데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149편 3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요. 149편 3절과 150편 4절과 또 30편 11절 말씀까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150편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아멘. 성경엔 분명히 춤추며 찬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춤을 추는 것이죠. 우리는 기분 좋아도 춤을 추지만 기분 나빠도 춤을 춥니다. 왜? 성경에서 춤을 추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한테 항상 제1 원인은 성경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춤을 추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에 봤었던 이제 몸을 굽혀 무릎 꿇고 시편에서 한 번 나옵니다. 서서 좀 전에 읽었었던 대로 2번 나옵니다. 시편에서. 그리고 춤추면은 3번 나옵니다. 유치한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은 이 셋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걸까요? 춤추면겠죠. 유치한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셋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춤추겠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셋 중에서 무엇을 가장 잘할까요? 춤추며, 누군가가 말씀하셨던 거, 눈치 까고 대답을 안 하신 분 속으로 의자에 앉아서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의자에 앉아서라는 표현은 없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제 예배와 영광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특히 이제 성막에 관해서 나눴잖아요. 뭐 성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성막에서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서서 그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이지 의자에 앉아서 제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없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의 성막에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걸로 표현이 되어지고 굉장히 비둔하더라.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살이 쪘고요.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이제 사망하는 일이 이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예배란 것은 의자에 앉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 뭐 우리의 문화인 걸 어쩌겠습니까? 주님도 알아서 다 용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이 문화 속에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든지 서든지 더 나아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춤을 추다가 종종 이렇게 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한번 목회자들 대상으로 또 함께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부분 정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 부분 제가 정말 많은 곳에서 너무 많이 이제 강의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함께 식사하러 갈 때 옆에 한 목사님이 앉으시면서 저보고, 목사님 춤을 추는데 왜 눈물이 나지요?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춤을 추다가 이분이 너무 이제 은혜가 된 거죠. 그런 분들 이제 종종 이렇게 봐요. 간단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 은혜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오늘까지 나누었던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9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9가지 모든 것을 하나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소망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은혜가 되어지고 또 치유와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만, 더 나가서 서서 또 외치면서 또 춤을 추면서 뛰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 줄로 믿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몸이 뛸 때, 때로는 우리의 손바닥으로 크게 박수를 칠 때, 큰 목소리로 외칠 때, 춤을 출 때 내 안에 좀 묶여있던 영역들이 이렇게 좀 풀어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꼭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도 이것은 꼭 우리의 어떤 그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뛰면서 몸이 풀어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도 회복되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하루가 정말 다르듯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뛰고 또 춤을 추는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통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춤을 췄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동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보죠. 소리는 많이 줄여도 돼요. 소리는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필리핀에서요, 이제 3박 4일 동안 예배 캠프가 있었습니다. 한 3, 4년 전입니다. 그때 필리핀에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서 7천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2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캠프가 있었지요. 가 보니까요, 뭐 섬 전체 뭐 쓰레기 더미이고
얼마나 큰 태풍이 불었는지 자동차도 떠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 자동차가 걸려 있고요, 옥상 위에 또 자동차가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었었고, 뭐 전 세계적으로 구호가 반드시 필요할 만한 상황이었었지요. 특히 이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섬이 이제 또 굉장히 낙후된 동네였었고요. 이 섬에 살고 있는 부족 이름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와라이입니다. 와라이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족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는 땅인지 알게 되겠죠. 오래전서부터 그들 스스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부족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까. 근데 거기다 태풍까지 맞아버렸으니 이건 뭐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제 주최 측에서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제 강행을 했는데요. 구호 물자만 나눠주는 것은 부족하다. 진짜 필요, 영적 필요를 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지요. 일단 3박 4일 동안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뭐 자기 서름에 벅차서 울기도 하고, 복받쳐서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울기도 하고, 저도 강사라는 생각이라기보다도, 인도자라는 생각이라기보다도 또 한 사람의 예배자, 또 한 사람의 은혜 받고 있는 사람으로 좀 충분히 지내지 않았나, 정말 스트레스 없이 잘 사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기차놀이라는 걸 이제 하잖아요. 이 기차놀이가 사실은 한국 문화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필리핀에서도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한류의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엄청난 사람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감사한 시간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저 형제는 굉장히 귀한 형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한국의 이제 JYP라고 하는 연예 기획사에 이제 속해 있는 형제이고요. 이제 그 아이돌 가수들을 계속 이제 PD하고 기획하고 있는 형제이고, 또 그들에게 이제 노래도 만들어서 이제 또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형제입니다. 한번은 김범수라고 하는 또 놀라운 가수가 있잖아요. 이제 범수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 좋아지고, 내가 마치 김범수를 아는 것처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러면 그것을 필리핀에 가서 저렇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열심히 곡을 만들고 PD하고 돈 벌어서 또 필리핀에 가서 몽땅 쏟아붓고, 참 귀한 형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제 동영상을 보는 이유는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하자. 일단 저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저기에 있는 사람이 저니까. 할렐루야. 또 아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 안에, 소위 대예배 안에 우리가 좀 기차놀이 한번 할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가졌는데,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요. 누군가는 좀 주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특별히 우리 이제 모 집사님, 또 모 성택 집사님께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춤을 출 때는요, 주의사항이 좀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은 아무 때나 춤을 추면 안 됩니다. 인도조에 의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좀 춤을 추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별별 사람들 많이 만났죠. 아무 때나 추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이제 청년회 수련회를 갔는데요. 이제 한 30-4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청년들의 모임의 한 가운데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청년들이 다 이렇게 좀 피해져 있고, 봤더니 한 자매가 이제 앉아서 이제 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 길이가 한 1m 정도 되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이제 이게 1m 막 반지름으로 막 이제 날려다니니까 다들 이제 피하고. 근데 어려워하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늘 그랬대요. 수련회가 되면. 그래서 참. 근데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자매이고,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은 많이 하면서 이제 절제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때로는 이렇게 또 정서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 또 아무 때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어제 함께 이제 예배 사역자들의 이제 모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30년 전 얘기를, 20년 전 얘기를 이제 좀 함께 했었는데요. 항상 한 자매가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늘 앉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이 자매는 항상 이제 패션이 이제 개량 한복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찬양이 시작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통로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누가 봐도 잘 보이겠어요. 그래서 항상 찬양합니다. 지금도
그 춤이 기억이 나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개량 한벌 입고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민망하죠. 예. 자, 이 자매를 절제시키느라고 얼마나 좀 애를 썼는지. 그래서 담당 스텝이 있었어요. 이 자매가 일어나면 앉히십시오. 이제 아주 몸이 건장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쩌다가 또 나를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스럽고, 어느 날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질 않나, 자기 손에다가 주민등록 번호를 써달라고 하질 않나, 얼마나 좀 불편했는지 뭐 그런 세월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때때로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많이 상담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도자에 의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혼자서 예배할 때야 무엇이든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좀 배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자, 근데 반면에 춤을 경시하면 안 되죠. 다윗의 아내 미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춤을 춘 행동이 이제 사무엘 하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잃어버렸던 법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춤을 췄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힘을 다하여 춤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한 것이 이 정도를 갖고 힘을 다했다 말하기 어렵겠죠. 제가 볼 땐 최소한 다윗은 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곧 숨찰 겁니다. 어떤 분은 아마 그때 다윗이 덤블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전심으로 춤을 췄던 다윗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약간 앞치마와 같은 형태의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속에 있는 옷이 아마 드러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어요. 근데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그냥 바가지 긁듯이 한마디 툭 던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결단하여 업신여긴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만일 그야말로 이제 바가지 긁듯이 한마디 툭 던진 건데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종종 또 그런 표현을 또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심중에 업신여기더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결단하여 업신여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게 되는 징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더 이상 미갈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버림받은 상황이 되어진 거죠. 물론 춤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이제 심각하게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업신여기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요때 다윗이 했었던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21절 말씀, 굉장히 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특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뭔가 가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라고 하는 그 가사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뛰놀리라. 그래서 영어로는 I will sing, I will dance. 아까 필리핀에서 제가 그렇게 불렀는데 잘 안 들렸겠죠. 저도 영어 합니다. 자, 그래서 undignified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이보다 더 비천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뛰놀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춤을 추라는 결단이 이 안에 담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또 아무리 춤을 추고 아무리 뛰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다인만큼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춤을 경시하지 말자. 마지막 세 번째 주의사항은요, 지나치게 세속된 춤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죠. 세속됨의 기준은 추는 내가 할 수 있고 보는 사람들이 가장 잘합니다. 사람들이 막 민망히 여기면 좀 절제를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월십 댄스 팀이 댄스가 웨이브, 그렇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저도 좀 됩니다. 저를 붙들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어색하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것도 담임 목사. 주여. 이거 뭐 주님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이 정도 갖고 유혹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춤을 추면 좋겠는가?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다 춤을 배웠네요. 국민체조 기억나십니까? 좀 딱딱할런지 모르겠지만 전심으로 춤추시면 전신운동, 춤추다 힘들면 숨쉬기로 마무리. 끝내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춤은요, 아프리카의 마사이. 우리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가고 싶은 그 동네 마사이 부족.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 마사이 부족이 키가 굉장히 커요. 180 이상, 190 뭐 이런 분들 부자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춤을 잘 추는 사람은 가장 높이 뛰는 사람. 가장 높이 뛰는 것이 가장 춤을 잘 추는 거로 이제 그들 안에 있더라고요. 이거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춤을 출 수 있겠구나. 아니면 둘이 팔짱 끼고 돌 수 있겠고, 아니면 아까 봤던 기차놀이,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한번 예배 보고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랬던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와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번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번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한 번 더. 주의 기쁨이 내려와, 주의 기쁨이 내려와 내려와,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주의 기쁨이 내려와, 주의 기쁨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하신 것,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 아멘 할렐루야.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 한 번 더. 해요.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한번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한 번 더 크게 외칩니다. 헤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호
이번엔 높이 점프. 한 번 더.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춤을 춰라. 할렐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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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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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감사합니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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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아멘. 나 영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결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 아무것도 내 결정.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추고 사람들이 위해서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추고. 아멘. 한 번 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막을 수 없으리. 노래하며 춤을 춰. 할렐루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었어도 아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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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한번 통로로 나오셔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결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붙들고 나는야 와와와와 예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결정 막을 수 없는 나의 왕.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었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한번 크게 도시죠.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결정 나는야 한 번 더.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결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위해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윗처럼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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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가장 큰 함성으로 큰 박수와 함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그 자리에 선 채로